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던 날 하나님을 모욕하며 희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던 그날, 저희들이 오늘 믿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그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모진 고난과 수치가 살아있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마지막 측면에서 제왕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모든 예언들의 실패와 연기 그리고 미완성,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고 성취되어진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의 완성, 종결판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과 이 재창조의 역사가 실현되어지는 그 재림의 날까지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사경의 핵심은 그겁니다. 구원의 계시와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완성,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이번 3일 동안의 사경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우리의 은혜의 정도에 따라 적용이 다르겠습니다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그겁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로서의 메시아,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왕으로서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셨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대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런 하나님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에 대한 선포와 회복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의 완성, 그것이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내용들을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다. 또 어저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속죄제사들, 근데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속죄가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과 완전한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제까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미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였던 이 구원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의로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근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준비되어진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준비되어진 신자들이 그렇게 영원히 그 순결한 상태로 의로운 상태로 보존되며 날마다 그 의가 더 커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왕으로서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개별화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메시아, 즉 제왕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지기 전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실제로 유효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권이 회복되어지기 전까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고 완전한 지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누리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나온 사사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각기 제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왕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제왕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과연 구약에서와 그리고 신약에서의 성취가 맞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은 안개 속으로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왕권에 대한 약속이 쭉 내려져 오는데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가 계승되어지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그 열왕기가 그 시대 지금 그 다윗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받았던 솔로몬,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계승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온전히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언약이 아직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지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는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 영원한 왕, 불멸의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왕 그리스도론입니다. 예수가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제왕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약의 주장, 신약의 계시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는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십자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7절에서 31절까지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의 그리스도론은 어떤 그리스도론이라고요? 대선지자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 되심, 즉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선지자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누가가 빼버렸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상칠언의 세 가지, 마태와 이 누가가 세 개씩을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이 세 가지는 전부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지금 마태는 지금 이 부분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제왕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제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마태는 사복음서 가장 가운데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왕권을 가장 강조하는 복음이 이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날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 자체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직, 즉 다윗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은 왕, 그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론은 바로 뭐라고요? 제왕 그리스도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삼중직 가운데에서 이 마태는 왕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왕권을 강조하는 것은 뭐다?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럼 뭐예요? 선지자 되심과 제사장 되심과 왕 되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개할 때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맨 앞에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유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까지 거론하는 것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누구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족장, 즉 왕으로서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구약의 성취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오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바로 누구시다? 바로 이 신약에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백성, 즉 이방들까지 포함되어지는 모든 민족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출생 당시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죠? 바로 유대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제왕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차
왕이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실을 통해서 또다시 신약에서 왕 되신 메시아 예수를 계시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바로 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헤롯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 계시를 합니다. 공관복음에 이때 예수님 출생 당시에 헤롯, 그 분봉이었던 헤롯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다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헤롯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헤롯의 관심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으세요? 헤롯의 관심의 대상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헤롯의 관심은 전부 세례 요한에게 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왜 그랬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메시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왕도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마태만이 유일하게 헤롯이 자신의 왕권에 대한 경쟁 상대로서 예수를 생각하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에서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유아살해를 해버리죠. 아예 씨를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 예수님의 왕권을 그러니까 계시상으로는 인정하는 것인데 헤롯 자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끊임없이 그 왕권이 예수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인물로 마태복음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헤롯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묵시적으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실제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가 그 족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족보와 이방인과 당시의 통치자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제왕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끝내 예수님 왕권을 넘보던 그 헤롯의 최후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절에 그 두로 시돈 지방에 가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헤롯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알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도전하려 하였던 헤롯의 비참한 최후,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안에는 바로 제왕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왕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그렇다면 그렇게 유대인들의 족보와 이방인들과 당시에 그 분봉왕이 인정한 바로 제왕 그리스도인 예수, 그 예수를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압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27절과 31절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메시아로서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모든 것이 인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메시아로 기름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당시의 분봉왕으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을 받았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그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전하러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그에게로 모읍니다. 왜요?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군대가 왕 앞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혀요? 홍포를 입힙니다. 이 홍포는 왕을 상징합니다. 왕의 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씁니다. 왕관을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립니다. 이 갈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왕의 호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왕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성경에 나타난 계시에 따라서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비웃으며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를 다하여 유대인의 뒤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무엇이냐면 왕께 만세 무궁하옵소서라고 하는 인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들, 군대가 오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는 예를 갖추어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왕께 경배하는 것을 패러디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제왕 그리스도라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왕 되신 것을, 왕이신 것을 비웃으며 빈정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침을 뱉습니다. 원래 이 침 뱉는 행동은 왕 앞에 가면 무릎을 꿇고 손이나 발에 발등에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안에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어서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호를 상징하는 갈대를 뺏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두드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죠. 지금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 왕이신 것을 가지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받으시며 희롱당하고 모욕당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마음,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는 그 마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해요. 시편 20편에서 시인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는 기름 부은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또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 제왕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윗 언약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왕권이 영원할 것에 대한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왕위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즉 구약의 이 왕직이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범죄를 할지라도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할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는 찢기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그가 세웠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후대에 가서 알게 되죠. 바로 그 다윗 언약, 그것이 지금 사무엘 하에서 예언되었었는데 이것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시편 45편 보면 바로 그 왕,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그 왕에 대한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찬양시가 시편 45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면서 이것이 성취된 것을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편 45편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장면과 이게 지금 어울리기나 합니까? 시편 45편에서 노래하는 이것과 지금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시편 45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성취가 아직, 예수님이 제왕 그리스도로서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시편 110편을 보면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 제왕 메시아, 그 제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권을 회복하기까지 중간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바로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왕직을 완전히 그 다윗 언약을 계승하는데 단번에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그 왕권을 완성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시편 110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해요. 여기서 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발판이 될 때까지는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가 어디에 가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초림으로 오신 것과 완성되는 그때까지 중간기, 이 중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 110편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모욕당하며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것이 뭐예요? 무기력함이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뭔 거예요? 바로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참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 모든 언약의 복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그 왕권과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기까지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 현실에서의 모든 수치와 모욕과 이런 조롱들이 내 팔자이거나 내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배운 게 없고 집안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시간, 이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고 뒤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원수를 발판 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 원수는 누굴 말할까요? 사단 마귀와 사단이 부리는 이 더러운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전부 밟아버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의 불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 마귀 이미 꺾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이미 성육신 하시고 메시아로 임하는 순간 마귀는 이미 끝난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 받아가지고 딱지 다 나와, 딱지 다 붙여서 아무 권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두는 것,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두는 것은 실제로 이것들을 그렇게 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합의 도장을 안 찍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집을 거저 주기로 여러분들한테 줬는데 등기소에 등록하려면 일단 도장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안 내고 거저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등기가 올라가요. 하늘나라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가만히 뒤집어 쓰고 사는 거지한테 와서 하나님이 궁궐을 하나 주시기로 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 전부 궁궐을 이렇게 주시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라니까 또 안 와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궁궐로 오면 내가 너 거기 말고 이 왕궁을 내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살아라.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죠. 진짜니까 와라. 왕궁 너 주려고 한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봐라. 왕이 너 오면 준다고 했잖니. 약속도 했잖니.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다리 밑으로 직접. 와서 가자.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신 예수께서는 왕국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거, 자선을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이 시궁창 냄새나는 다리 밑을 떠나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 왕궁에 들어가서 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선을 베푸는 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들의 행복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잃어버린 인생, 잃어버린 신분,
이것을 온전히 회복해서 그 왕궁에서 참된 자유와 복락들을 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서 군사들을 시켜서 들러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강제로 끄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나란히 왕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주님이 굉장히 소심한 분이에요. 그럴 때 그 좋은 거니까 좀 그냥 억지로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치를 보신다고요. 우리 눈치를 얼마나 보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러니까 마귀 같으면 그냥 확 밟아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원수를 발판 삼기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고집스러움들 있잖아요. 주님이 왕궁으로 가자고 하는데 갈 수 없는 이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바빠서. 특별히 또 요새 또 아시잖아요. 1년 중에 특별히 바쁜 기간인 거, 이런 거. 요새는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런 거죠. 제가 또 이게 초행길이라. 제가 가진 그 가지 도구들이 좀 많아서, 다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건데. 그래도 저거는 특별히 하는 거지들과 경쟁해서 갖다 놓은 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시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지 누더기를 걸쳐 있고, 그 쓰레기장 다 버린 거, 더러운 오물들이 묻어놓은 걸 갖다가 이렇게 소매로 닦아가지고 어차피 소매에다가 오물을 묻혀놓고 그거 갖다가 놓고서 그것을 보물이여니 끌어안고 있는 우리들을 친히 그 누더기 속으로 들어오셔서 가자고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계속. 손잡고 끌지도 않아요. 계속 설득하신다고. 가자고. 가자. 이게 지금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에헴하고 나는 왕이다. 니들은 내 백성이니까 말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마귀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겠어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덕분에 2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갈 것 같지 않거든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마귀도 숨 쉴 틈이 있어요. 또 잘하면은 좀 속이고 그러면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붙었다 뗐다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붙었다 떨어지는 요 순간이 있으니까 마귀가 잘만 하면 저거를 좀 길게 깔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가끔 성공하면 30년 40년도 끌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마귀들에게 진정한 VVIP들이죠. 이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판도 다 짜놨고 모든 것 세팅 다 해놨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과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것들로 이미 여러분을 위한 준비는 다 마치셨어요. 혼인잔치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은 가셔서 주님과 함께 웨딩마치를 울리며 가면 돼요.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을 갈아입히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깨끗이 씻기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누더기를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이 옷이 너무 소중하다고. 누더기 중에서도 특별히 이건 내가 아끼는 거라고. 이게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죽을 때 다 느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걸 다 느껴요. 아, 내가 누더기를 붙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구나. 그냥 주님께 맡기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랬구나. 똑같은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중간기, 이것이 바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신약성경에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중간기, 초림으로 오셨다가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초림했고 초림으로 임했고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다 안 오셨다? 이미 오셨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성취됐다.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1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의 계시자로서 대선지자를 말한다 그랬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다 마쳤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리고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바로 메시아의 삼중직분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뭐만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재림하실 날만 기다리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언되었던 그 중간기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하고, 또 6절에 가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다면 그 제왕 그리스도 사역이 성취되는 시점,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냐?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히브리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미 성취가 되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시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맨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시키는데 이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기간이 있다. 근데 이 기간은 바로 이 원수들을 다 발판 삼는 것, 발등상 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에 있어서는 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근데 그 시간을 두는 이유는 뭐다? 신자들 마음 안에 있는 이 정결의 문제.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책의 문제는 다 해결을 하셨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순결의 문제, 두 마음. 주님하고 살면서 자꾸 담장너머로 외간 남자를 넘보는 우리들의 이 두 마음,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이 눈동자, 이 마음이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는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이 자꾸 집 나가지만 나가면 데려오고 나가면 데려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멜이거든요.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될 때까지의 그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책임인 거죠. 그 시간의 간격이. 그렇죠?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할 수 있는데 우리들 때문에 그 나라가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죄송해요 안 죄송해요 나중에. 지금은 안 죄송하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겠어요? 나중에 가면 죄송하지 않겠어요. 우리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죄송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것도 막간에 또 투잡을 하셔서 천사들이 완전히 또 하나님께 경배하게 굴복하여서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주를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메시아의 삼중직이 전부 다 어떻게 됐다? 성취됐다. 성취됐다. 이겁니다. 바로 근데 그 마지막 이 천사들이 경배하는 사건 여기에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삼중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삼중직에 대한 기름 부으심인 거죠. 그렇잖아요. 왕과 선지자 다 제사장은 뭐에 관한 거예요? 이 땅에 관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우리들의 그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준비되는 그 시간을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시간 동안에 놀라운 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또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1장 9절에 가면 히브리서 1장 9절에 가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이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이 주는 예수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직접 부으신다고 해요. 이게 지금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 세계는 두 세계가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바로 뭐에 관한 거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지상 여기에 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 세상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데 그 시간 동안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서 바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의 왕으로서 등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나중에 설교 다시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놀라운 얘기가 지금 이 기름 부음이 천상의 기름 부음으로 비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천상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시편 45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는 시편 45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5편 7절을 인용하면서 천상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기름 부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요. 동료들보다. 이때 동료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왕 대신 그리스도, 제왕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왕들을 초월하는 왕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영적 존재인 천사들, 모든 천사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그때 당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천상에서의 기름 부으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의 이런 음탕함, 음란함, 이 두 마음 때문에 그렇게 가신 것인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상에서의 기름 부음이 또 일어나서 이 세상 보이는 물질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한 나라로 삼으셔서 통일시키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이 지상에서 성취된 그 제왕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성취가 지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세계까지 완성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름 부음의 비약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왕 그리스도로의 완성만, 그 직분만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상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드겨서 인류의 대재앙을 일으켰던 그 사탄, 그놈 있지 않습니까? 재림하시는 날 뭐예요? 창조와 재창조가 단번에 완성되는 겁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가면 뭐라고 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바로 구원받을 이 상속자들을 섬기는 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천사 모습을 두시고 사시게 되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져다 먹을 것이다. 또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칭송받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죄를 짓도록 꼬드기고 있는 이런 타락한 천사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와를 찾아와서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고 충동질했던 그 천사들조차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천사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제자리를 찾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였던 자들은 이를 갈며 후회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우리가 죽고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되기 때문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고 이렇게 우열 개념도 없고 완전한 상태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느꼈던 그 기쁨, 만족, 행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무한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점점 커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좋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더 증폭돼 가는 거예요. 무한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좋은 마음, 기쁨,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좋음이 우리 안에 충만되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해서 계속 찬양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찬양만 한다 그래요. 그날에는. 그런데 그 전에 분명히 해결돼야 될 게 있어요. 심판이 아니라 지옥으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뭐 너 이거 했으니까 잘못한 거 맞네. 지옥 3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순결한 사랑 앞에 나의 불결이 드러날 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결한, 그 순백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불결로 인한 그 가슴 아픔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고 나서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거 다 카드라니까요. 카드 그면 돈 안 내잖아요. 그죠? 반드시 청구서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 불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온다. 반드시. 천국에서 박탈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을 안 해보면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런 말을.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전 다 알 줄 알았더니 그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 불결함으로 인한 그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그냥 어버버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2번 불순종할 거 1번만 하고, 1번 할 거 반만 하고, 반 할 거 반에 반만 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과의 그 만남의 날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그냥 묵묵부답이시냐?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보면 그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가냥 계시는 게 아니라 왕 노릇을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으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은 뭐다? 왕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왕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 큰 상이라 황당해서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그거는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는데 그냥 연봉이나 좀 한 2배로 올려주시고 명절 보너스를 한 1000%씩 주시고 이 기쁨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주 이렇게 속물적이고 아주 참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은 다 유업으로 받게 되실 겁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바로 그 택하신 족속들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왜요? 참는 자에게 왕 노릇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분명히 위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면 못 느껴요. 왜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의 행복지수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정말로 행복해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근데 뭐예요? 다른 게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행복에 완벽한 만족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어느 게 더 좋고 나쁘고 없어요. 왜요? 완전한 행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 간교한 이 세상 지혜에 속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악한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그때는 그걸 못 느끼고 그냥 완전히 만족한다면 된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스스로에게 소름 끼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의 편의와 나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만족한다면 되지 않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나만 살기 좋으면 되는 거죠.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 없어도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만 벌어다 주고 내 마음대로 해주는 사람을 최고의 남편으로, 최고의 아내로 삼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생각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 나는 완전한 만족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보다 이것 더 좋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완전한 상태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대충 살다가 손가락 끝 깔짝 걸치고 구원받아서 온 사람과 열렬히 전심으로 사랑하다 온 사람 사이에 기쁨의 크기는 무한대예요.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제 말이 받아들여졌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관계이기보다는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가진 게 많아서 얻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하시면 돼요. 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가진 그런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면 돼요.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참으면 함께 왕노를 할 건데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 그래요.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이것은 구원이 인과론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얘기는 구원받은 신자들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덜커덕 또 지옥 가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얘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참고 살아간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그게 녹록지 않다는 걸 알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의 가치가 내 안에서 설득되어지고 그것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약속,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있을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빛날 것인지 그때는요 밤도 없다 그래요. 해도 필요 없다 그래요. 왜요? 그냥 주님께서 비춰지는 그 빛이 해도 없고 다 필요 없다 그래요. 그게 주님과 만나는 날에 일어날 겁니다.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실 그 날이 여러분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날이 참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그 본문에서 읽었던 예수님이 당했던 그런 무시, 홀대, 비웃음, 조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급한 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거기 자꾸 단서 달지 마시고 그래도 뭐가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과 없어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거 다 똥이라니까요. 다 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이 안 되니까 자꾸 생각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면 내가 그 굴종과 모욕과 멸시를 참지 못하고 성질 부릴 건데,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도 참고 지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을 할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실 것인데, 그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왕노릇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꽉 붙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영광 받으시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살아가며 멸시천대 무시 비웃음 조롱받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것을 감당하셨던가 그 마음을 알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비웃을 때 자리를 박차고 그들에게 호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정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때가 바로 원수들을 발판 삼으시는 날입니다. 주님은 준비되셨습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당장 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결정권을 주신 겁니다. 주님을 직접 두 눈으로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어둠도 없고 막힘도 없고 방해도 없는 그 날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고 실수하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나요? 주님은 그 날이 그치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은 그런 날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신다고요.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내세를 향한 인생의 설계, 그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나라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일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과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수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메시아가 진정으로 오셨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 오신 메시아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구원에 관한 충분한 완전한 그 계시를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종말 이후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끌어당겨서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3일 동안의 사경회를 허락해 주신 목적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결과 주님께 맡기십시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삶의 불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그 소망이 그러한 이유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감히 세상이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그 길에 조금도 방해를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랑거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 드러난 계시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적으로 변증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유대교인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대속의 효과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아주 못된 신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면 다 맡길 수 있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비참과 모멸과 멸시 속으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메시아에 접붙여진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